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차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아산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아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 1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울과 요나단 죽음을 끝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실인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첫 왕을 세우게 된 것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지요. 이 사울은 왕으로 등극할 때 화려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게 되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했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자다 볼 수 있어요. 인간 사울은 완전한 실패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이 사울이 목이 베어 성벽에 못 박힌 것과 그리고 용사들이 밤에 달려와 그 시체를 거두어서 화장을 하고
묻게 되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례를 행한 것.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예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힘 있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의 기대와 육신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1장 2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합니다.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원래는요, 왕이 나가면 대를 이을 세자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왕이 왕궁을 지키면은 세자들을 전쟁터에 보내는데 이 사울은 자기 스라의 세 자녀들을 전부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죽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졌다. 화살을 맞고 이게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블레셋 이방인에게 죽는 것보다 자기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그 어느 부하가 왕이 죽어가면서 죽여달라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겁을 먹고 망설이니까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가 블레셋인에게 잡혀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 죽고 왕자들도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들의 터전이죠.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이들의 목을 잘라서 벳산이라고 하는 성읍벽에 매달았다.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멸하게 되는,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한날에 모든 사람이 전멸하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우상숭배하는 이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영적인 실패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가 없고 지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승리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다, 전쟁에서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실패를 말합니다. 네. 이런 사울이 결국은 뭡니까? 실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은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거를 드러낼 게 없어요. 사울 왕의 죽음은 뭘 말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민족과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요, 착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는 독불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내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의 장을 의지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 될 게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구원자,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를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의 참된 조력자, 나를 도와줄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혹 나의 친척이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모든 실패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으면은 대적을 꺾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 왕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으니까요, 자기의 집터, 자기의 삶의 근거지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쓰러진 그 길보아산 실패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갈보리산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길보아산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구원의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죽음과 실패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죄와 저주를 끝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날의 죽음을 당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 승리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한계밖에 없는 인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죽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첫 왕인 사울과 인간의 첫사람 아담은 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담은 인간의 최초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고, 첫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망했다 이 말. 그래서 아담과 사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됐잖아요. 이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단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사울 왕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정과 학업과 직장에서 살 때 내 한 사람의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운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욕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문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울과 그 자녀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단과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지요. 그거는 사회법으로 범죄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남의 것을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죄는 사회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자기들이 돈으로 사고 전쟁으로 뺏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지금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언약을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진 후대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가나안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뺏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요. 어찌 그걸 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뺏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뺏겼다 이 말이에요. 나와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지금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탄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슬퍼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뭐 때문에요? 사울행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사단에게 뺏겼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뺏겼다 이 말이에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보세요. 아니, 사울과 그 자녀가 죽었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지켜야죠. 지금 우리의 신앙 이 정도란 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성읍을 보고요,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 그 누가 살았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사단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상과 육신의 삶에 치우쳐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거주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그 학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 이게요 가슴 찢을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질려서 자신들의 성읍,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기 하라 약속하신 그 땅,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하나님 언약의 땅을 겨우 밟았는데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 목자 없는 양같이 요리하며 원수 지배 아래 놓인 비참한 신세.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탄식해야 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도요 사단과 세상 권세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어요. 유대 종교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승리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과연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네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우리를 벌하고 심판해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단은 똑같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불신앙할 때 사단은 조롱합니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보세요, 그건 착각이죠. 그렇죠? 블레셋의 착각이에요.
성읍을 버리고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사단이 착각한 겁니다.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이방의 군왕들을 여지없이 주님이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거짓 승리를 영원히 패배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도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잠깐에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승리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그런 생각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뭐냐? 죄에서 승리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 그럽니다. 영원한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모습을 갖지 마세요. 패배자의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내 마음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자의 자세와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수치와 정죄받는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에 두고 하나님이 자신들 우상에게 패배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사울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패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수치를 당하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밤이 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서 장례를 취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칠 때 야베스 용사들은 밤이 맞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야베스 용사들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자신들이 암몬을 통하여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사울이요,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그 첫 해에 군대를 모아서 나간 곳이 어딘지 압니까? 야베스예요. 요단 건너편의 야베스 땅에 들어가서 암몬 자손을 다 적군을 치고 이들을 구원했어요. 이들은 사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 처음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구해줬지 않느냐. 우리를 구한 우리의 왕이 죽었다. 그 시체를 벳산 성에 장례도 못 치르고 못으로 박아서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 용사들이 달려가서 자기들을 그 암몬 족속에서 구원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즉시 이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세상은 손가락질을 해도요, 나를 통해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울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불순종의 대가로 목이 잘리고 성벽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했지만 1000년 뒤에 죄가 없으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죄의 심판을 받아서 매달림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시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내 생과 죽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로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사가 주님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비참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구속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은 비참함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보잘것없이 무명으로 시작하지만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 사울왕은 영적인 파산을 한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한날의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 당대의 왕으로 끝난 게 누구냐? 사울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그 후손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결국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영광과 나 한 사람의 화려함, 나 한 사람의 이익과 나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나 한 사람과 내 자녀까지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인생과 자녀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믿음에 서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왕자를 내가 차지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와 후대가 영원히 설 것이냐? 여러분, 어디에 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와 후대 그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후손과 그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수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사울처럼 화려하게 영광과 인생을 출발하였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과 사람의 이목, 사람들의 인정과 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다가 나와 내 자녀까지 완전히 한날의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며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음에 참된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문과 가정과 현장과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작지만 소중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